교회는 참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참 제자가 안 되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참 제자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삽니다. 그리고 현장이 삽니다.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성공시키십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 세계 우리가 30만 다락방 가족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단체 밖에서 통계를 냈어요. 우리 메시지를 매주간 보는 그 사람 수가 45만 명으로, 그럼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겁니다. 45만 명이 실제 우리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 목사, 중직자, 평신도 그동안 30년 동안 쓰고 있는 가면을 하나님이 벗기셨습니다. 그 가면 속에 감추어진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 실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리냐 제자냐. 하나님이 이번에 전 세계 모든 우리 이 말씀 듣는 목사이야 전 성도들의 가면을 일시에 벗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론을 따라가는 무리, 손익을 계산하는 가짜 무리, 동기와 야망을 가진 무리, 어떤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종과 언약이 통한 제자, 주의 종과 사명이 통하는 제자, 주의 종과 기도가 통하는 제자, 영이 통하는 제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하는 제자,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제자. 이렇게 하나님은 실체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오만 것 다 했는데 우리는 진짜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면을 벗기시니까 제자가 아니고 무리였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속았습니다. 가짜에게 속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우리 멤버들 가면을 다 벗기시고 무리는 껍데기요 가짜니까 떠날 거다. 진짜 참제자 중심으로 제2의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해라. 그 시간표가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천안에서 모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도 가면 다 벗겼어요. 하나님 강제로 벗겨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또 뒤집어 쓰겠죠.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쓰지 마세요.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무리도 제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자는 언약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될 때 여러분 삶이 성공해요. 여러분이 일평생 전도운동한다, 말씀 따라간다 하면서 제자 한 명이 없다는 것은 그건 좀 비참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참 제자면 하나님은 참 제자를 붙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제자면 여러분에게 참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쉬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중직자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중직자인데 가면을 벗고 보니까 참 제자라. 전도적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게 참 제자예요. 이런 제자가 있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교회마다 야단입니다. 가면 다 벗겨놓으니까 이게 전부 무리야. 이 가짜들 짜가들이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들 중에 짜가 많아. 무리가 너무 많아. 30년 동안 오만 혜택을 다 누려놓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무리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제자입니까? 세운 교회를 누가 지키느냐? 참 제자가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진짜 제자를 만나면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쓴 가면을 하나님 벗기시는데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도대체 제자라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본분을 다하는 충성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알고 보니 나는 무리라. 괜찮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무리로 살았는데 이젠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무리로 살았습니다. 제자로,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깨달았냐? 내가 너의 가면을 벗기기 잘했지? 벗긴 가면 또 뒤집어 쓰지 마세요. 이미 다 들통났는데. 참 제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5천 종족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해외 사역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도대체 누가 제자냐? 누가 참 제자냐? 지금 다민족 가운데
누가 제자냐면 그 제자 한 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 없는 교회 무너져요. 제자 없는 선교지 재앙 못 막아요. 237 5천 종족 누가 살리느냐? 제자. 그 현장에 있는 다민족 제자, 그 한 사람 찾으려고 우리가 말이 여러분 된 선교비를 쓰는 겁니다. 선교를 하고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이 237 5천 종족 미래는 다민족 제자 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답을 낸 다민족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검토일 시대는요, 렘넌트에게 생을 걸고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2의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역사하실 겁니다. 전에는 무리와 제자가 막 섞여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완전 참제자 중심으로, 이제는 그야말로 원내서 되어서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대역사가 내년부터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영적 사실들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말 안 하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 사실, 절대 지식이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1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그게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원죄예요. 이 땅의 모든 자범죄, 무슨 종교적인 죄, 율법적인 죄 다 합해도 그거는 게임이 안 돼요. 원죄가 가장 인간에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망 선고해서 하나님이.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좀 측은하지요. 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가 나를 모른다고? 모를 수밖에요. 떠났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모르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요.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 문제도 아닙니다. 악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에다 어마어마한 망대를 딱 세워놨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 사단의 망대를 부수어야 됩니다. 박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인간이 로마서 3장 10절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보세요. 오늘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아닙니까?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해서 인간은 절대 피할 수 없는 6가지라는 멸망 스케줄 속에 묶인 겁니다. 6가지 멸망 스케줄, 불신자 알겠어요? 모릅니다. 나면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을 찾게 생겼어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 나오죠. 세상 풍조, 세상 문화, 모든 사단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불신자가 압니까? 모르고 전 보러 가잖아요. 모르고 굿 한 판 두드리잖아요. 그게 다 악령의 역사인데 모르고. 이래가지고 우상숭배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 오잖아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이래가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고 우울증 시대가 왔고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고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이제 마약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 심각하거든요. 이 지금 대통령이 이 사람 검찰 출신 아닙니까? 마약의 심각성을 알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야당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나라 마약판이 되는 겁니다. 마약을 누가 좋아하는 줄 압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래가지고 인간들은 끊임없는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전부 정신 문제에서 시작이 됐어요. 가정이 왜 무너진 줄 압니까? 물론 영적 문제도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다 정신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주는 불치병에 시달립니다. 육신 문제에 시달립니다. 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그 육신 문제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내세 문제가 딱 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영원한 불못 지옥 아닙니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죽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예수 믿겠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후손은 3세대가 망하는데 끊임없이 가정 가문에 재앙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는 교회도 없고 말하는 정치인도 없고 학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우리 아들이 왜 돌았지?
이럽니다. 우리 와이프가 왜 집 나가지? 이럽니다. 집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돌았거든. 6가지는 이 멸망 프레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뭐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뭡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의 저주,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저주를 끝낸 겁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실감합니까? 야, 내가 어쩌다가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구원받았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끝내셨구나. 이게 사실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그 사랑의 감격에서 달려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설렘을 가지고 와야 돼요. 거룩한 열정으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없는 사람,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 들고 힘 빠지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고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 같은 억만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갈보리산에서. 이걸 여러분이 늘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걸 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왜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데요. 우리는 나면서 사주팔적 운명에 묶였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됩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억만죄인을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죄인이 맞습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뭘 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이래도 또 낙심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탁 30년 동안 쓴 가면을 탁 벗겼잖아요. 내가 드디어 제자가 맞구나. 나 그거 묵상하면서요, 막 울컥했다니까. 야, 나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였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도 전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리세요. 뭘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미션을 붙잡고요. 또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 따라왔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까? 헷갈리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지켜야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 하나님 보고 말씀 지키세요. 우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거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내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 그렇다.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이겁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언약대로 합시다. 약속대로 하세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 믿고 붙잡고 갑니다. 언약은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세요. 신앙생활 얼마나 쉽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레미야 33장 2절에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딱 시간표 따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빌립보 1장 6절은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자, 이제는 우리는 참제자 중심으로 제2의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검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237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 세상이 모르는 영적 지식을 여러분이 이미 가졌습니다. 이거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이거 말해주는 게 전도라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거 말해주는 겁니다. 한 주간 나는 참 제자로 교회 살리고 목회자도 살고 현장도 살고 렘넌트 살리는 응답을 평생 누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참 제자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평생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